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로 가겠습니다. 4장 6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당시 바울은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볼로파 지식을 추구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된 사람이 있었고, 그런 그룹 중에서요. 그런 중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 대장입니다. 이 아볼로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목회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볼로를 목사님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자기 후계자 목사님으로 그 교회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문제가 이제 탁 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이게 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의 끈으로 여기는 분들을 다 묶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른들은 주변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특별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회 학교 또는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해서 혹시 믿음에서 낙오될까 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럴 때 기도해 줘야지만이 될 때입니다. 그래야지 공동체성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볼로 목사님이 이런 문제가 막 터지니까 이 공동체가 막 깨져가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에게 인편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이 편지를 딱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게 뭐냐면은요, 새롭게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유입된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활발하게 해나가는 그룹들이 있어요. 뭐 오늘도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누구냐? 옛날 초대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럼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옛날 교회 목사님이 좋았어. 우리가 교회 주인이야. 우리가 이 교회를
초창기부터 이렇게 해왔었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또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신진 그룹과 옛날 성도들의 그룹, 두 그룹이 이제 부대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는 누구 편을 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 교회의 목회를 딱 내려놓고 사도 바울에게로 갑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아볼로와 내가 지금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됐다. 하나이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바울, 그래 바울이 나야. 그리고 아볼로파, 여기 아볼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둘이 서로 네 파냐 내 파냐 해서 그 대장들 아닙니까? 대장들을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데 봐라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개 교회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도자들이 잘못 처신한 데서 일어나요. 그래서 지도자 그룹들이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아, 우리는 목사파, 아, 우리는 장로파, 이런 형태로 서로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 이유 없이 오늘날에 그렇게 서로 분쟁이 되고 서로 파당이 생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밑에 있는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그룹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충돌하면서 싸우고 서로 불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위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라고 하는 게 그 교회를 평안하게 가느냐 아니면은 분쟁의 소용돌이로 가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럼 좀 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디냐면은 당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회는 누가 구성되어 있어요? 목사와 장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지만이 교회가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밑에서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아, 나는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 아,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더 좋아. 뭐 이런 형태로 뭐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지도자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하나인데 누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게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몸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장로님들에게 하대하거나 어디 밖에 나가서 막 장로님들을 함부로 욕을 하거나 아, 누구 장로 아니 내가 섬기는 교회 장로인데 뭐 그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합니까? 자, 반대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밖에 나가서 자기 교회 목사를 까는 거예요. 욕을 합니다.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 김 목사 있지? 그 별로야. 뭐 이런 형태로 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요, 그 분위기가 이 안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 교회 내 목사인데 그 있는 기간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인데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전체를 다 통칭해서 하는 거 함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앞에서 존중하는 것은 뭐 그건 쉬워요. 왜? 눈앞에 보이니까 아유 목사님 뭐 아이고 장로님 그럽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존중해 줘야지만이 지도자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교회가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 말 저 말에 휘둘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이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기 어느 장로님이 사실은 목사님 뒤에서 욕했어요. 어디 가서 목사님 욕을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장로님들한테 가서 장로님, 목사님이 사실은 저렇게 얘기해도요,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 흉보고 욕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사람은 말을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는 이러한 말 한마디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볼로 파다, 새로운 목사님 파다. 그러면은 당연히 옛날에 있었던 사도 바울 목사님을 욕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흉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흉을 받다니까요. 자,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아볼로 목사님, 그 아볼로 그룹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장인 아볼로 목사님의 흉을 이쪽에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그러면 좋은 소리 안 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볼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쪽에 있는 저기 바울파 있죠? 누구누구 나쁘고, 그리고 그 바울 목사님이 사실은 목사님 욕합디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흘려가는 말 속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로 만나서 그러한 말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정신을 뺏기고 내 신앙을 뺏겨버리지 않고 이걸 싹 없애버리고,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 간에도 똑같습니다. 10년을 사귀어왔어요. 20년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귀어왔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서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 한마디 하는 거, 집사님, 저 김 집사가 집사님 흉보던데? 이쪽에 와서는 또 요 말해요. 말 옮기는 사람이 반드시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10년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20년의 관계가 깨진다면은,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20년 동안 함께 지내온 세월이 얼마나 아까우냐는 거예요. 아니, 그 말 옮기는 사람이 더 나쁜 것이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을 쏙 뺏겨버려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다시는 안 본다고, 이게 신앙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휘둘려 가면은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은 함께 만나서 정말 하나가 되고 우리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 우리들 안에서는 구별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한 사람들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별의식을 우리들 안에서 갖는 거예요. 나는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서 교만하려면은.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특별의식, 구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지, 어째 이것도 못 알아듣느냐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는 우리는 다 같은 한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러려면은 기도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기도 안 하고 겸손한 게 낫다니까. 뭘 듣긴 뭘 들어요, 여러분들. 나도 못 듣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성도들 안에서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서 인생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느냐? 천만만만해요. 넘어졌을 때 누군가 일으켜줬고, 그리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고, 누군가 기도 한마디라도 해준 거예요. 다 그렇게 우리는 받으면서 사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나는 내가 기도도 안 해주고 나는 기도받지도 않고 나는 홀로 나는 신앙생활을 해.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이게 교만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왜 없었어요? 보이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존재들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왜 자랑하느냐? 너희들 서로 도우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볼로, 바울,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는 원래는 서로 위에서 기도해 줬고 서로 지탱해 주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지금 서로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자랑에 빠지고 분쟁에 빠지고 파당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유지하려고 다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나쁘게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나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 안 받았어. 나는 사실은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별로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요? 부평 승하원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조대영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김형주 목사님, 우리 교회 20여 년 가까이 계셨던 분이에요. 계시니까 한번 찾아뵙시다. 그래서 어디 계시냐고. 그 무덤을 새로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저 꼭대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랑 저랑 또 누굽니까 같이 올라가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풀도 뽑아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과거에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를 인정해 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어찌 저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사람도 또 나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을 토대로 해서 또 교회가 더 이렇게 형성하고 서나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바울에게 원래 그 목사님에게 받은 게 없어. 아니에요. 그분이 토대가 돼서 우리 교회가 있고 또 내가 토대가 돼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형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토대가 돼서 또 다른 공동체가 더 크게 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이 정말 많은 존재들이에요.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런데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한번 좀 가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물론 이제 본인들의 그 앞에 일어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좀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지금 억울한 일 그리고 비방, 있을 수 없는 비난들, 이게 반드시 지도자들에게는 일어납니다. 반드시 화살이 거길로 날아가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요, 이게 성도들끼리 서로 부대끼다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담임 목사에게 와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저에게로 오는 거예요. 집에서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해도 나중에는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원인을 담임 목사에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싶어도 교육자는 변명하면 안 돼요. 한마디 한마디 다 응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맞이한 거예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가 잘못했어요?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뭐 분쟁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화살을 사도 바울로 돌리고 아볼로로 돌리고 지도자들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끄트머리에 두셨다. 끄트머리에 우리를 두셨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방을 뜻하지 않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뜻하지 않게 믿는 성도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 신앙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인지 모르게 끄트머리에 두셨구나. 안 그러면 분노가 365일 치밀어 올라서 여러분 살지를 못해요. 화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이런 것에 또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던 비난입니다. 그것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왔던 비난이에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성도를 길러내고 은혜를 전달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아니, 고작 주는 게 아픔을 줍니다. 상처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다시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이요 연단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에게 쫓겨갑니다. 도망가요. 맨발로. 그리고 울면서 옷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하고 도망가요. 그런데 막 도망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갑자기 따라오느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가요. 사울의 집안이거든요.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꼴 좋다. 너 말이야 잘난 척하더니 아이고 너 꼴 좋다. 네가 그따위로 했으니 옆에서 막 그냥 놀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잖아. 지금 분해 죽겠는데 도망가고 있는데 아이고 그 잘난 척하더니 꼴 좋네. 네 인생이 그렇지 뭐. 그러니까 옆에서 듣다 못하다가 다윗의 참모인 장군이 칼을 빼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므를.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하냐? 가만히 둬라.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그래, 가만히 둬라.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자. 그래서 갑니다. 원수가 거기서 해결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왕궁으로 복귀를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처신을 잘못했다면 아마 끝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연유로든 비난을 받고 오해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는 끄트머리에 두신다. 끄트머리에 두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릇을 키우시고 든든한 믿음으로 만들어서서 다시 원위치로 올려놓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신앙적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화합의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깨트리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걸 유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겸손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이 종을 통해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 조심조심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 새벽에 깨끗한 심령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며 따라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분쟁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우리 가족 공동체는 화합의 길, 그리고 하나의 길, 평화의 길을 가는 공동체, 이러한 은혜의 강물을 한국 교회로 흘려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끄트머리에 두시고 어느 때는 연단도 주시는데 더 겸손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